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짧은 1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이 1시간은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되는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만큼의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저보다 잘 아실 건데요. 부모님들이 간혹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꼭 들어주겠다며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라고. 내일이 오면 바로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이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을 오기만을 손을 꼽으며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소망이 안타깝게도 여지없이 깨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잠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도저히 약속한 시간이나 날짜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득불한 상황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아무리 성숙한 아이더라도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도윤이가 굉장히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도윤이가 대학 나누는 거 보면 거의 중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도윤이가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기로 했는데 게임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많이 섭섭해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집사님 왜 그러셨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집사님의 상황은 그때 너무 안 좋을 때였어요. 너무나 마음의 심령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누구랑 놀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디 나가서 혼자 이렇게 방황하다 오셨어야 될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도윤이랑 함께 있으려고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우리 도윤이가 잘 알았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많이 실망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인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다시 약속한 기억을 다시 지켜줄 때까지 상당 기간을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부모가 자녀와 맺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체성이나 자아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부모님은 나하고 약속 지킬 그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난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하고 약속은 절대로 신뢰할 필요가 없어. 나도 부모님과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이의 이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은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교제를 하다가 뭔가 약속을 하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서로의 믿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뭘까요? 불신,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서투러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것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등을 보고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알고 있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 칼럼니스트인 박찬용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게 되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믿지 못하게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약속은 꼭 지키게 하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어떠십니까? 이 부모와 자식들, 이 가족 구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과 신뢰에 대한 문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만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키는 약속들, 또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약속은 무조건 잘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말은 알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만 살펴봐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맹세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까지 맹세에 관해서 들어왔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늘을 대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다 한 걸음 더 차원 높은 권면을 하고 싶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맹세를 아예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약속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늘 약속을 하며 약속을 지키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참 고민하며 삽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글러먹이면서 이름을 대고 성전을 대면서 뭐 인간의 이름을 대면서 막 수많은 맹세들이 이루어졌는데, 약속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왜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잘 궁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들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맹세를 안 하면 됩니다. 약속 안 하면 됩니다.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강조하며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맹세하지 마. 앞으로 이럴 거면 차라리 맹세해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맹세했으면 좀 지켜라는 겁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유사요구를 붙이면서 너희들의 맹세가 정말 참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의 약속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뭔가를 다른 걸로 추장하려고 하고 다른 걸로 뭔가 포장하려고 하면 그건 너희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오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꼭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찾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답변을 할 때, 말을 할 때 우리 좀 애매하게 둥실둥실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헷갈리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을 거야. 이게 다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약삭빠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기라고 말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요한 집사님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네, 멋있죠.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역시. 네, 자,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요? 네,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이끌지 말라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계명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허용하시는 걸 우리 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맹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속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그리고 계약 맺을 때 너무 쉽게 그걸 엎어버리려고 내 의도와 내 이익과 내 주관적으로 내 편리를 위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약속.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세상에서 다 하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따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부분, 내가 정말 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원칙들을 세우고 지켜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플러스로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약속을 맺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약속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좋아해요. 네. 뭔가 이렇게 선물 줄 거, 보상에 대한 약속이면 좋아할 거예요. 용돈 줄 거다, 뭐 맛있는 거 사줄 거다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약속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약속을 맺을 때 대부분은요, 부모님이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볼 때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를 교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딱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 이랬는데 싫어요.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아이 어쩌면 그날 밖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요, 제가 몰랐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맺을 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약속을 맺을 때는 굉장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약속을 맺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상담사가 있습니다. TV에 진짜 많이 나왔던 누구시죠? 오은영 박사. 네, 오은영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언의 압력으로 억지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얼렁뚱땅한 약속을 어겼다고 아이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죄책감까지 준다. 그리고 당당히 아이를 통제한다.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타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자율성, 책임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은 모두 떨어지게 된다. 벌이 두려워서 싫지만 억지로 시키게 될 때도 아이의 자율성, 책임감, 자존감이 떨어지기 마찬가지다. 이때는 욕구불만이 생기고 무력해지기까지 한다. 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네, 오늘 이 설교 듣고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많이들 노력하셨을 텐데 사실은 아이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무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책임감과 자존감을 떨어지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강요했을 때요. 뭐라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권위를 가지고 약속을 강요했을 때요. 자, 이거를 우리 삶에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나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약속을 맺어야 할 때가 있죠. 누군가와 친구가 만나서 뭐 내일 보자 뭐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뭔가 거래 같은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만약 이 약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해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리분별을 하겠죠. 무엇이 좋은 건지 실용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힘 있고 돈 있고 권위 있고 질서 있고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선배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약속해오면 우린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약속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강요하셨습니까?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네 인생 종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당한 그리고 강압적인 약속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려 할 때,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사람과 서약을 맺으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약속을 맺고 있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조금 우월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과 또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나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게 진짜 악한 의도인 것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뭐 그루밍 범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정차 나와 약속을 맺고 이 아이가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약속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나의 그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이 난처한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그리고 권위와 이러한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그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온전하게 약속을 지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결론에 다룰 내용들을 벌써 앞으로 와버렸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설교하다가 이 원고를 안 보다 설교하고 필 받으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빼먹고 네, 이렇게 쭉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러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참 부모님도 네, 우리 교수님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제가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 마음에 큰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 번만 또 우리 37절이 아니지 않나요? 네, 37절 맞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난다? 저는 상당히 퀘션에 달렸어요. 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엔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마치 전자동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판기에 동전 하나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찌꺼기들이 남아서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타락시키고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본질,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첨부하거나 플러스하거나 뭔가로 덮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그건 악이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선언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게 잘 새기고 그리고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서 누군가 약속을 맺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나 뭐 일반 직장에서도 갑과 을의 계약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때 아주 머리를 굴리는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변호사까지 대등해가지고 변호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게 계약 문구를 쓰게 하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 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지금 약속을 맺고 누군가와 이러한 계약을 맺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부득불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 약속과 맹세를 하고자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동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동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 기준에 있어서는 훨씬 높은 수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본능과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불공정한 계약과 약속을 요구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고 공정한 약속과 계약을 하는 것은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 설문조사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이 종교의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뭐 카톨릭은 약간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인 거짓의 아비를 우리가 삶에서 타협하고 쫓아가고 있었다고요.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걸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형식적인 수준에서 종교인 같은 모습으로만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상산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긴 시간 동안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상산수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고 규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율법과 규범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시민다운 성숙한 모습,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차원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넷플릭스 통해서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이단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단들이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과 좀 살아나는 그 새싹과 같은 청년들을 꼬드겨서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붕괴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JMS 교주, 아가동산 교주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신령한 말을 하고 있는, 겉으로 보이기엔 그런 사람들한테 꼬임을 받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수많은 10만 명,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이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요, 그들 탓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해 오시고 외쳐 오셨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이걸 좀 반전시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라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꿈신도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새로운 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거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는 그런 걸로 목표 삼지 말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멋진 꿈을 심는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단들에 빠져있는 영혼들, 상처받고 교회 떠나가 있던 가나안 성도들 다 교회로 하나님 걷어들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고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우리가 함께 조금씩만 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와던 것에서 조금 더 분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면서 더욱더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해 하셨으면 야 맹세하지 마 차라리 때려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삶을 뒤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맹세와 약속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하는 모든 계약 서약 맹세 다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선택들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약을 강요하고 약속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이제부터는 그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